지탱하는 힘이 어디 있냐 물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죠. 그의 서신서에는 인사말이 거의 동일합니다. 13개의 서신서가 있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사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말미는 또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가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조금 예외에 속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 추측에는 그 예외가 있었던 이유는 이 디모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을 빌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가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내용은 또 문장의 구조는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죠. 은혜로 살아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가 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그의 서신서의 앞과 뒤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두 서신서의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의 진리, 우리 구원의 토대, 우리 구원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다시 말해서 구원론의 핵심이 은혜에 있음을 그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그의 서신서에 등장하는 인사말뿐만 아니라 또 그의 칭의론, 구원론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역론, 목회론, 사역자의 본분을 말할 때도 역시 은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에 그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가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1장 15절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인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역시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은총만이 아니라 나를 태초에, 나를 어머니의 그 태에 있기 전부터 아셔서 그분의 계획을 통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의 내용은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과 또 주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실까요? 매우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구절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이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재능과 내 땀 흘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로마서 12장이 매우 중요한 장인데요, 성령께서는 교회에 다음과 같은 은사를 여러 사람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기도록 하십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그 은사를 다루는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왜 달라요? 우리의 재능이 달라서예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달라서예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예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에 의해 결정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어떤 발음이 이렇게 유사한 발음이 두 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은사,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는 카리스마,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는 어느 때 쓰이죠? 카리스마. 자기의 소신이 아주 강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을 때 우리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뭐 이런 말 간혹 쓰죠. 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우리 어떤 때 사용해요? 네? 자기의 어떤 소신이 있으면 굽히지 않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우리 흔히 카리스마 있다 얘기를 해요. 또 영화 배우 중에도 보면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죠. 아주 뭐 눈빛이 매섭다거나 아주 개성이 풍부한, 아주 그 뚜렷한 그런 사람을 말할 때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과는 좀 다른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의 카리스마는 카리스에서 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은사와 직분은 주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우리의 실력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든 가정이든 또 이 땅에서든 직장에서든 섬길 만한 자격과 힘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도 모든 직분자, 모든 재직, 모든 책임 맡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 15장은 바로 이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전도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도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면 로마 교회에 대한 장점이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14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가? 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 교회의 특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첫째, 선함이 가득하죠. 여기서의 선함은 신앙적 선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goodness, 이 선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료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식이 넘치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지식, 또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넘쳐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식 있는 거하고 서로 권면하는 능력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르죠. 지식이 많아도 참 설명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깡통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표현을 잘해서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간혹가다 있죠. 자, 이와 같이 여하튼 이들은 선함이 가득했고 지식이 넘쳐났고 서로 권면할 만한 테크닉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것이 수사하게 되었든지 글재주가 되었든지 여러 재능에 있어서 넘쳐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 첫 단어가 그러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반전이 이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4절에 여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선함을 추구해요. 그들은 지식에 있어서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걸 설명할 만한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했어요. 거기에 멈췄어요. 로마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들에게 편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들이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울였다 할지라도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다시 reinforcements, 다시 강조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5장 15절 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많은 장점이 있고 수도에 살면서,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고 편안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여기서 이제 담대함은 내가 싸움을 예상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담대하게 한다는 말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확실하게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저와 싸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와 같이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에서 나오는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내용의 저작의 의도, 쓴 의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은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음에 대해 자기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맡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그가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상반절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슬라이드에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은혜는, 주어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구약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직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 선택하셔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믿음이 조금 더 좋았으리라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아론보다는. 그리고 모세가 그 당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론과 아론의 자손에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은혜는 달랐던 거죠. 모세는 그럼 은혜를 못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모세가 받은 은혜는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있어서는 모두가 충분히 받지만 그 은혜가 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선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어요. 너희들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사를 왜 드려요? 우리가 제사장을 말할 때 영어로 쉽게 우리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브리지 빌더, 다리 놓는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a person between God and man,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뭐가 동맥경화가 생기든 오류가 생기든 여기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오실 길을 열어드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짧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백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사울의 문제가 여기 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문제가 생겨요. 결국 그가 망하게 되는데, 또 우시야 왕이라고, 이분은 굉장히 좋았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신앙 가운데 올바로 서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해요. 분향한다고 하는 말은 향을 피우는 것인데, 이 향을 왜 피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상황이랑 좀 다른 겁니다. 한국 상황이랑 다르게 향을 피우면 연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잖아요. 우리 모든 제사가 뭐 번제, 불로 드리는 제사는 다 연기 제사예요. 화제라고 해서 이 연기가 쭉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도록, 단순히 그 동물을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자기의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닙니다. 여러분 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예식의 절차가 구약의 예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직접 향을 피우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고 그를 심판하세요. 그래 평생 이 피부병에, 아주 몹쓸 병에 걸리고는 결국에 홀로 격리가 되어서 쓸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에 의해서, 아버지가 누구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던 직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하나님이 자세한 설명 없이 본인의 권위로 내려진 그 선택이 바로 나에게도 임했다. 그와 같은 일에 나도 부르셨다. 이렇게 그가 설명을 하죠. 베드로전서에선 더 대단하죠. 그것이 단순히 사도와 베드로나 아니면은 바울이나
아주 유명한 사도들만이 아니라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혈통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직분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15장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러니 이 일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과거에는 몇 사람만에게만 주어진 이와 같은 고난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이분은 로마서를 쓴 사람 사울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의 삶을 보세요. 자기도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마지막 사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맨 끝자리, 내가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분은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13번째 유다가 사망하고 나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한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았던 70명의 제자 그룹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도 이 사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오직 자기 열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증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자를 잡아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죠. 그랬던 그가 삶의 상당수를 정말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수많은 순간을, 수많은 일들을 망각하고 살았던 그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8절에 이와 같이 그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요. 18절에 매우 놀라운 구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뭐 이것도 설명할 수 있고, 내가 몇 명에게 세례 줬고, 내가 몇 명 병을 고쳤고, 내가 교회 몇 개 세웠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고, 내가 세운 교회가 몇 명이 있고, 이거 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럼 딱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역사요? 제사장을 세워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일. 어떤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올바른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 일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ESV 성경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Christ has accomplished through me. 여러분, accomplish가 뭐예요? 우리 뭐라고 번역하죠? accomplishment. accomplish 뭐예요? 이루다, 해내다, 끝내다, 도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가 아닐 수 있어요? 아직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의 삶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열심으로 전도자로 살았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부르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채워질 정도로 전했다.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좀 잔소리와 같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14절을 읽을 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능했는데 15절에 그러나 이 말로 시작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걸로 유명하죠? 우리 교회는 오타와에서 뭘로 유명해요?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뭘로 유명해요? 믿음에 있어서 유명해요? 열정에 있어서 유명해요? 정말 오타와 한인교회를 가봐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런 말 들어요? 야, 오타와 한인교회 우리 교회 왔대? 야, 그럼 우리 교회 막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런 말 듣습니까? 이제 이 악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똑똑하고 또 캐나다 수도에 살면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로 유명해요. 그래도 요즘에는 차갑다는 얘기는 좀 적게 듣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차갑다는 이야기는 좀 적게 듣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랑 참 비슷하다. 참 똑똑하고 말 잘하고 회의할 때는 정말 열심으로 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별로 안 오시고 전도하자 그러면 못해요 그러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와 좀 닮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좀 명료하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가 이거는 다 상대적인 거니까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에 거의 다 돼가는데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드린 주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가벼웠어요? 교회에서 맡겨드린 직분, 또 사회에서 맡겨드린 직분, 가정에서 맡겨드린 직분, 구역에서 맡겨드린 직분, 여하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땠어요?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인해 주어졌고 은혜를 위해서 주어졌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멀리하고 도망치고 외면하고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은혜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죠. 스펄전 목사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죠. 설교의 황태자, 또 왕들의 설교자 이렇게 불립니다. 한 화가가 불평을 하면서 찰스 스펄전의 초상화를 못 그리겠다 하소연을 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왜 못 그리냐 그랬더니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 얼굴이 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스펄전의 얼굴이 매일 바뀐대요. 어떤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바뀐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스펄전에게는 깊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가 설교자로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을 때가 20살 전이었어요. 이미 20세 전에 정말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런던으로 오죠. 그리고는 런던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그분의 설교는 지금 읽어도 감동이 되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의 원료를, 복음의 원천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20대 이후의 삶은 우울증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우울증 약이라고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아는 후배는 그걸 만나로 여긴다 그러는데, 만나. 하루에 한 알 먹는 그 우울증 약이 만나래요. 만나. 자기를 옥상에서 뛰어들지 않게 하는 만나.
자기를 살 수 있게 하는 만나, 그 작은 한 알이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무슨 우울증약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자신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막 돌립니다. 그리고는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일간지에게까지 그의 설교의 내용이 비판의 대상으로 올라와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자기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가 단순히 그냥 교회를 키우는 정도로 아니면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얼굴이 다른 거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설교 전에 다르고 설교 후에 다르는 이러한 일을 겪죠. 자기의 재능 또 자기의 실력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스펄전이 한때는 이 신학생들에게 설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이 신학생들과 회중들에게 다음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기보다 5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이건 우리 설교자들, 목회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기억하십시오. 모종삽. 여러분, 모종삽이 뭐죠? 우리 벽돌을 이렇게 만들 때 요만한 조그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멘트를 갖다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종삽인데, 아마 설교 기술, 설교의 재능, 목소리의 탁월함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모종삽과 함께 몰타를 모두 그분에게서 와야 합니다. 삶, 목소리, 재능, 상상력, 웅변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감당을 해야지 자기의 재능을 따라할 때 실패하게 됨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명 중에,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중에 전도자의 사명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걸 이성적으로 설명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께서 터치하지 않으실 때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걸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문장이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이 은혜임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아는 빛이 비추어 주어야 비로소 죄인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모든 사명도 그렇지만 전도자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내 재능으로 됩니까? 내 언변으로 됩니까? 내 졸업장으로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재직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재능만 사용하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11월 설립기념주일을 비롯해서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평강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저희는 그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다 헤아릴 수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요, 무능하고 미련한, 무능하고 미천한, 무능하고 어리석은 저희들까지도 선택하여 부르시고 제사장의 직분 맡겨주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하시니 부끄러우며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의 재능과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저희 안에 넘쳐나게 하옵시며 그 힘으로 복음 전하고 주님 사명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사옵나니 저희를 통하여 주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